영생이란 말 별말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 삶이 영원하다. 이 말이거든요. 믿는가? 예수님께서 죽어도 산다.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믿는가? 우리가 오늘 읽은 대목을 길게 보면요. 나사로가 살아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줄곧 그가 다시 살리라 하셨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며 우리는 정말로 그것을 믿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신앙의 목표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처럼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이러는 것이냐, 이걸 나올 때마다 새롭게 갱신해야 합니다. 기독신앙의 목적은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거예요. 복 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그게 목표일 수는 없어요.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나니까 이게 복이구나, 이런 일이 있는 거지요. 왜냐? 복 받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라면 죽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런데 죽으면 그만인 걸 가지고 그 야단이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있어요. 부모가 있어야 뭐 먹을 것도 생기고 어쩌다 선물도 생기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먹을 것과 선물이 어떤 선물이 목표라 그러게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 부모가 없는데요. 이거와 같이요. 어떻게든 우리는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내 의식이, 내 깊은 데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의식이 생겨야 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음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애써야 해요. 교회 나오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절에 가면 부처님 믿는다 안 그럽니까? 그러면은 부처님께 귀의한다 이 말이거든요. 뭘로 할 것입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말 가지고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여기 계시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생각이 담긴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해야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죽어도 산다. 곧 영원한 삶, 이것 아니겠습니까? 영생은 죽음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지금 교회 강단이 이 문제를 얼마나 깊게 다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죽으면 다 끝나는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늠자를 대보면 돼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해요. 그러면 죽으면 끝났는데 그게 왜 필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해버리면 답이 나오죠. 우리 스스로가,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확고한 개념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복, 좋습니다. 죽으면 아무 데도 쓸데없어요. 그런 복을 받으라 그래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든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복도 복이 아닌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 아니겠습니까?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면은요, 거꾸로 보면요, 모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거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복도 있고 화도 있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는 복을 줘서 이렇게 땡겨 보기도 하고, 이것도 곤란하다 싶으면 어떻게 하시고 말이죠. 복이든 무엇이든 딱 이 지점에서 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가까이 지내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72명도 있고 그러는데 12명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아주 가까이 그 곁에 예수님께서 두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성질이 매우 급하고 단순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그때 당시에 무엇이었습니까? 영원한 삶을 얻겠다고 따라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당시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만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이거 깨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유대인의 왕의 자리에 오르시면 그때 이제 점점 예루살렘이 가까워옵니다. 일정상 또 자주 말씀하셨고, 그때 누가 예수님 좌편을 차지할 것인가 우편을 차지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다퉜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지요.
마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미가 예수님께 자기 두 아들의 자리를 청탁했다. 이들은 형제거든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나옵니다. 반면에 마가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청탁한 것으로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하에 나옵니다. 제자 사이에 자리 다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날까지 이어졌어요. 그런 마당에 당신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죽음을 목전에 두고 기도하셨을 때 제자의 귓가에나 들어오겠느냐. 목표가 이미 자기들이 생각하는 목표가 보이는데, 그러니까 잔 거예요. 그러니까 잠에 들 수밖에 없었죠. 남의 일이거든요. 그러겠느냐 했던 거거든요. 하지만요, 사도행전에서 보면 이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시간적으로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 양자 사이에 무엇이 있었느냐? 죽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살았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니까 이들의 모습이 달라진 거지요. 복음서에서 그들은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들은 죽어도 좋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좋은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삶이라면, 자기 삶이 죽음을 넘어서지 못한 그런 삶이라면 복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복을 받아도 복이 아니거든요. 죽으면 끝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어요. 죽어도 산다. 이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셨습니다. 결론은 뭐예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산다. 결론은 산다 이 말이에요. 죽음은 없다 이 말이에요. 죽어도 산다면 다 끝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죽지 않는다면 우리가 죽지 않아요. 죽지 않은 그 원인에 집중할 것이다 이거죠. 원인이 뭡니까? 그걸 근원자다. 본질이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제1원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재물을 쌓아두고서는 자기 영혼, 자기 푸시케가 만족한다.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죽으면 끝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20절에 나옵니다. 지금 기독교는 이 죽음을 해결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말만 그 영원히 산다 했지, 나 좀 보자 그랬지, 자기도 안 믿고 너도 안 믿고 나도 안 믿어요. 복이라는 미명 아래 그저 부자의 어리석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좋으니 복만 주옵소서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의 존재 목적,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가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삶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지 않았습니까? 영생, 조엔, 아이오니온. 조회가 아이오니온하다 이 말이에요. 삶이 영원하다 이거거든요. 죽지 않고 사는 삶, 죽음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해결했다 이 말이에요. 멸망하다 아폴림입니다. 죽다는 뜻 위에 파괴하다, 파멸하다 이런 뜻을 말합니다.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요,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파멸해서 사라지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인지 대개는 후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2주에 걸쳐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과학적 근거는 있는 거니까 못할 때 못하더라도 말이에요. 언젠가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죽음을 해결한 것이나 예수님을 믿어서 죽음을 해결한 것이나 죽음을 해결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과학의 발달로 어떻게든 죽음을 해결했다 그럽시다.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과학은요, 단지 죽지 않게만 할 뿐이에요. 수명 연장을 말합니다.
죽지 않고 이런 삶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아픈 데가 있거나 그렇다고 속상한 일도 없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라 그럽시다. 복을 충분히 받은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삶을 과연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런 삶이 계속 살고 싶을까? 지루하지는 않을까? 지루하지 않다. 나는 지루하지 않다 그러면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지요. 왜냐? 나의 선택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때는 사는 것이 재미없다며 더 살아봐야 뻔하다며 수명 연장을 포기할 사람도 생겨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른 말로 과학적으로는 해결을 했지만 결국 해결 못했다 이거잖아요. 그때는 죽고 싶은 사람을 위한 여행 상품이 있을 것입니다. 죽음 여행. 죽게 해주는 상품 말이죠.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호주의 생태학자 구달이라는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104살까지 살다 죽었는데 하도 살다 안 죽어져서 스위스로 가서 존엄사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현재로서는 자꾸 나이가 들고 몸은 자꾸 무거워지고 뭐 방법이 없으니까 스위스는 의사의 진단과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이 문제는 우리도 꼭 그렇게 닥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몸이 늙어서 힘드니까 죽음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몸은 팔팔해요. 약만 탁 넣으면 도로 청춘으로 돌아가요. 이제 지루해서 죽겠는 거예요. 지루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죽음을 극복하는 일은 단지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죽음을 해결한 연후에라야 본질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본질이 뭡니까? 제일 원인이 뭡니까? 근본이 뭡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전에 하나님은 수단이에요. 복받는 수단이지요.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그래봤자 기과에 맴돕니다. 나의 근본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하지도 않는다는 거지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거 따먹고 나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실수로 따먹은 것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교회가 지금 이거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전부 사단의 책임으로만 돌리죠. 질문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사단의 꿰매에 빠져 그랬다 그러고 맙니다. 그 사건의 사실 여부를 떠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이해라면 나는 선악과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권리조차 없고 마는 거예요. 나의 자유, 나의 의지가 있으나 마나 쓸데없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 눈앞에는 아담과 하와 눈앞에는 선악과가 있겠지만 우리 눈앞에는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조상이 잘못 선택한 그 때문에 지금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라는 답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요. 그렇게 이해하라고 성경에 그런 얘기를 담았을까요? 생각해 봐야지요. 왜 아담과 하와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한마디로 인간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스스로 판단했다는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의지에 따라서 교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의지에 따른 책임은 또 뜯어져야 해요. 설령 그 결정 때문에 죽는 일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죠. 죽음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요. 다시 말해서 무슨 기계적 존재로 살지 않겠다. 이 생체 장치에 따른 기계적 존재로 살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자유의지가 그 말입니다. 지금까지 신학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갑론을박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요. 그런 식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현실 세계로 돌아오면은 도로 그 형편입니다. 교회는 세상사로 더럽힌 마음을 씻어주는 데가 아닙니다. 마음을 아예 바꿔주는 데여야 합니다. 회개가 무슨 말입니까? 메타노이아, 마음을 노이아를 바꾸는 데거든요.
아무튼 죽음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든 각자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죽고 말아요. 그 때문에 죽음의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따져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간이 머지않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 또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 의미는 무엇인가? 거기서 내가 안 죽는다면 내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다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만다는 거죠. 관심은 육체의 욕망, 아무리 말해도 그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그거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영생을 말씀하셨어도 유대인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뭐냐?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설계한 세계를 원했어요. 그런 식의 영생을 원했어요. 자기 삶이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들 영원한 삶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매우 심각하죠.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것이지. 말은 그렇게 안 해요. 교회 다니니까. 하지만 실상은 그렇습니다. 얼핏 삶에 달통한 듯 보여요. 달통한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러는 것이고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의식 없이 삽니다. 이건 사람의 삶이 아니죠. 길에 돌아다니는 고양이가 죽음을 생각합니까? 고양이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죽음이 두렵기는 마찬가지예요. 나는 인간이니까 죽음이 들어오면 그러면 죽음이 뭐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고양이는 죽음이 뭐지 생각은 안 해요. 모든 인간이 고양이 같은 삶을 산다 이 말이지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죽음에 대한 깊은 이해는 삶에 대한 이해와 서로 맞닿아 있습니다. 죽음이 없었다면 종교도 없었어요. 너 죽으면 어떻게 할래? 이걸로 협박하는 게 종교잖아요. 죽음은 삶을 새롭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삶을 지향하게 합니다. 말씀 서두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죽느냐 사느냐 결국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문제로 느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고 하면 신기하다 이럴 일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해결했다고 상황을 가정하고 진지하게 들어봐야 해요. 그때 나는 뭐하고 살 것인가? 지금 수명이 크게 늘어나가지고 저도 옛날 같으면 노인으로 쳐줍니다만은 지금은 뭐 노인으로 쳐주지도 않잖아요. 뭐 환갑 갖고 뭐 창피해서 얘기도 못하고 칠순도 명함도 못 내밉니다. 점점 늘어나요. 이제 늘어나기만 하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죽음이 없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죽음이 없다면 내가 사는 이 삶은 무엇이지? 그러면서 충격을 받아야 해요. 근데 아무도 충격 안 받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상당수 사람에게는 충격이 아닙니다. 그런가 보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고 말아요. 나무 일처럼 그래요.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살다 마는 것이지 결국 이거예요. 사실은 죽음을 외면하는 겁니다. 외면하고 싶은 거지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살아도 그만, 죽어도 그만. 그렇다면 영생을 아무리 말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절박하게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그러면 그런 거지 뭐 이랬습니다. 영혼 푸시케가 없는 삶을 삽니다. 푸시코에서 온 말인데요. 숨쉬다 이거거든요. 영혼이 없는 삶은요. 숨쉬나 안 쉬나 죽은 거예요. 이미 죽은 거죠.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이 죽음을 해결해도 문제고 해결하지 못해도 문제입니다. 왜냐? 죽음을 해결했다고 그럽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힘들대 이제 끝내고 싶은데 그만 살고 싶은데 또 살아야 하니까 문제지요. 안 아파도 문제예요. 지금처럼 죽음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면 그냥 죽을 일만 또 남았거든요. 문제는 죽는다고 거기서 끝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말이잖아요. 영생, 조엔 아이오니는 영원히 산다 이 말입니다. 죽음은 없다. 삶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딱 이 지점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다면 이 지점에서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아니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산다 해도 별로 다를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문제를 생각해야 해요. 죽지 않고 계속 사나 죽었다 깨어 다시는 안 죽고 계속 사나 무엇이 다릅니까? 죽음이 없는 삶,
삶의 지속을,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내일 모레라도 돌아가셨다가 다시 깨어나 사는 것이나, 기술이 좋아가지고 안 죽게 어떻게 해서 다시 청춘으로 돌아가 사는 것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 그러면 뭐 서로 얘기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수도 없고요. 자, 계속 삶이 이어져요. 그 삶은 행복할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심각해요. 지금까지 기독신앙은요, 안 죽는다, 영생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따져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도 가보지도 않은 천국이 어쩌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 좋은 세상도 계속 좋은 세상이면 짜장면 계속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루해서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산다면 그 삶에서는 무엇하고 살까?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영생한다, 믿어라. 또 믿는다고 그래요. 또 이상하게 참. 정말로 영원한 삶에 대한 그림이 그려진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말은 천국이 어찌겠지 사실은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냥 살다 말지 이겁니다. 어떻게든 다시 산다는 게 우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산 자로 부활하든 죽은 자로 부활하든 부활을 다시 사는 거잖아요. 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안 죽고 살든 마찬가지잖아요. 막연하게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삶은 좋을 것이다. 근거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께 대하여 플루테어 부유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는 동안에 그런 세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다는 것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으면 이 집은 큰아들 주고 저 집은 작은아들 주고, 이게 죽음의 준비예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한 게 아니라 재산 어떻게 남는 거 있을까? 이거 연구하고 있어요. 그것은 자연 선택에 따른 본능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그렇게는 해요. 본능은, 인간은 조금 의식이 수준이 높으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선택을 할 뿐이고, 새는 의식이 낮으니까 거기에 따른 선택을 할 뿐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준비는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생한다고 그럽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이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죽지 않고 계속 사나 죽어서 다시 사나 뭐가 다릅니까? 이 문제는 심각하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의 명문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인간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럽시다. 결국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 가는 자로 작용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 삶은 죽음을 향해서 질주합니다. 현재까지는요. 이런 상황에서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면 죽음 너머의 세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죽음을 극복해서 죽지 않는다면 그래도 문제입니다. 결국 죽음이 뭡니까? 삶의 최종 장벽이지요. 미국은 멕시코와 마주하는 국경을 따라 높은 장벽을 설치했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미국으로 넘어오는 중남미 난민을 막으려고 세운 장벽이 얼마나 그 나라 IT 같은 데도 그렇고 정말 힘듭니다. 엘살바도르나 수천 킬로를 걸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다 미국만 넘어가자. 우리가 이 힘든 삶, 어서 죽어서 천국만 넘어가자. 똑같아요. 근데 장벽이 탁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넘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고 그동안에 가지고 갔던 돈 다 쓰고 어느 순간에 장벽이 확 사라졌다 그럽시다.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님 믿었으니까 난 죽는다 그러고 죽었다 그럽시다. 죽음이라는 장벽이 사라졌어요. 장벽 너머의 세계는요,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와는 전혀 다릅니다. 미국까지 살려면 영어도 좀 할 줄 알고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 미장 일을 한다든지 남이 하기 싫어하는 일이지만 세탁소 일을 한다든지 좀 그런 걸 좀 어느 정도 배워두고 장벽이 채워져야 좋은 것이지, 가서 말도 안 통해 뭣도 안 해. 뭘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전혀 준비를 안 했어요. 어떻게든 살겠지만 제대로 살기는 어려울 거다 이 말이죠.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낫겠지, 이런 희망으로 거기까지 왔다는 거지요. 대부분의 삶이 지금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 들어가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준비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죽는다 그럽시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요. 자, 죽어 육신의 홀로를 벗고 내가 죽었네, 고생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하고 살 거예요? 지금 깝깝하잖아요.
살면서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 안 했습니다. 준비할 겨를이 없어서 그랬든지 너무 막연해서 미처 그럴 생각을 못했든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이 제사는 큰아들, 저 제사는 작은아들 나눠줄 이 준비만 했어요. 그 세계는 어떻게든 닥칩니다. 인간이 유전자를 어떻게 해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처럼 지금 우리 생각처럼 육신이 죽고 나서 다시 살아나든지 현재로서는 양당간 하나 아니겠습니까? 죽는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기독신앙이에요. 제가 2주간에 그런 말씀을 전하니까 인터넷에서 듣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독 취소를 눌러버리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외면하겠다는 거죠. 불편해도 들어야 해요. 오히려 과학기술을 발달해서 저는 빨리 그런 시대가 오길 바라요. 그렇게 한번들 살아봐라 이 말이에요. 죽음 문제 해결해가지고 청춘으로 돌아가서 연애도 하고 한번 살아보라 이거예요. 한 300년쯤 살아보라 이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지. 직면해야 해요. 죽음은 허상입니다. 이 삶은 다음 삶을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저 삶이 없다면 모를까? 우리는 저 삶이 없다고 하지 않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저 삶이 이 삶보다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지금 이 삶은 우리 집사님들은 못해도 100살은 살 겁니다. 이건 덕담당이 뭣도 아니고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100살 넘기기 쉬워. 이러니까 건강관리 좀 잘 하셔야 이빨 좀 안 아프게 하고. 자,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저 삶이 훨씬 더 커요. 어떻게 커요? 영원이잖아요. 이 삶은 100년에 200년이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내가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저 삶에 대한 준비를 하고 하나님이 하고 어떻게 이런 삶을 살아야지.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해요. 그럼 딱 죽어서 뭐하고 살 거예요 거기서. 참. 제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풀로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다 어리석으니라. 이 말이에요. 재물에 부요할 것이냐 하나님께 대해서 부요할 것이냐 이거죠. 소유로 인하여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 능력을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해라, 풍부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핵심적인 여러 단어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를 꼽으면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이 말이에요. 예배당 나오면서 감동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진정으로 했어.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이것이지. 그래서 궁극의 경지는 뭡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이런 현실 자각. 이것이 궁극의 경지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관계가 풍성하냐 이 말이거든요. 자, 본문으로 갑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나고 나흘째입니다. 시체에서 썩는 냄새가 났습니다. 완전히 죽었다 이 말이지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가셔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셨습니다. 마르다에게 딱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에게 사람이 다시 산다는 말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들렸습니다. 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장 27절이지요. 가로되 주여 그래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과연 믿었을까요? 덕담이지요. 그러고 싶었겠지요. 설령 믿었다 해도 예수님께서 전달하신 그 의미 그대로 믿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자, 믿었다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어레비가 지금 죽어서 나흘이나 닥쳐 시체가 썩었습니다.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나중 어느 날 두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랬어야죠.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보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서 하모 가야지. 가서 전혀 도움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보면 상황이 더 이상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또 자기가 마지막 날 어쩌고 저쩌고 한다 해놓고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다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오레비가 살아나는 것은 이미 절망을 했든 포기를 했든 안 믿었던
선생님을 귀하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 더 큰일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르다가 나사로가 살아날 줄로 정말로 믿었다면 그게 중요합니까? 오래 사는 게 더 중요한 일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복을 원하지만 깊이 생각하면 아무도 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삶은 매번 이거 해결하면 저거 터지고 저거 해결하면 저거 터지고 이런 식이지요. 이 상황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는 듯 하지만 사실 관심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왜냐? 마르다는 지금 현재 상주나 다를 것이 없어요. 바빴어요. 초상집에 유대인도 오고 여러 사람이 옵니다. 친척도 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냥 원래 저분은 저런 말씀 하셔. 이런 식으로 듣는 둥 마는 둥 지나갑니다. 좋은 말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은요 인사치 않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실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지금 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못 살리실 것 같으면 그 말씀 하셨겠냐는 얘기지요. 마르다나 마리아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믿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하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는 적어도 살려면 사도행전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수준으로 살고 있어야 해요. 십자가 이웃이 되니까. 마르다는 그 이전이니까 그렇다 치고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믿은 사람은 거기에는 없었습니다. 마르다나 마리아나 문상객으로 참여한 유대인이나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죽지 않는다. 그러면 그 말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믿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산다냐, 사람이 어떻게 죽지 않는다냐, 이런 자기 관념에 사로잡혀 삽니다. 나사로 사건은요 이런 관념을 깨려는 것이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왜냐? 나사로 다시 살아면 뭐 하겠습니까? 도로 죽었는데요. 시간을 멀리 와서 한번 봅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누구신가를 증명하기도 했지만 당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도 나타내려고 하시기도 했지만 인간들의 관념을 깨려는 목적도 있었다. 이 말씀이죠.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유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성경에 있어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리아가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했다.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왜 이렇게 기록했겠는가? 의도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요한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한참 뒤에 성경을 썼으니까 저 사람들 생각은 다 틀렸다. 이 말을 지금 쓴 거예요. 그들은 믿지 않았다. 이 말이죠. 요한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유대인이 보통 얼마나 자기 생각의 관념에 빠져 사는가를 깨우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다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또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마르다가 한 말과 똑같아요. 좀 일찍 오시지. 이미 끝났습니다. 살기는 무엇을 살겠습니까? 그럼 내 오라비가 살리라 그러면 마리아도 똑같이 얘기하겠죠. 그러하이다 주여, 마지막 날에는 내가 다시 살 줄 아나이다. 이게 뭔 믿음입니까? 이미 죽음은 결정나버린 사실한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질문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딴소리를 하셨습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여전히 다른 말하고 있어요. 평행선을 긋고 있지요. 마르다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가운데 그냥 하란 말입니다. 다시 살아날 걸 믿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터무니없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이란 뜻이 아니라 그림이 안 그려져요. 자,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가요 누군가를 어려워하고 좋아해요.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럽시다. 그러면은 본능적으로 그 사람 비율을 맞춰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내가 하기를 바라요. 그게 이익이니까요. 예수님께 영생 주여 그러하외다. 예수님 반대한 사람보다 말도 아니고 밥도 아닌 소리 하지 마시오 이럴 거예요.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둘 다 안 믿은 거예요. 왜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본능적으로 우선시 생각하거든요. 왜냐? 그 사람과 좋은 관계 이익이잖아요.
이익은 생존 본능입니다. 무엇이 이익인가 이것이, 무엇이 사실인가 이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 믿기보다 예수님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것도 자기 이익 때문에. 예수님을 해야 이익을 보니까. 빨갱이는 교회를 반대한다.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냐. 교회를 반대하는 것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 마귀다. 마귀는 죽여도 된다.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바라시지도 않는 홍위병을 스스로 자처한 거예요. 신앙의 알라의 홍위병이 얼마나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까? 예수님의 홍위병을 자처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관계가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지금 이 문제지요. 서로 얘기가 갈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오래비가 살리라. 이제 한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 귀에는 쟁쟁쟁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들립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은 다시 살 줄 압니다. 내 오래비는 살리라. 그럼 마르다는 예 그러하이다. 마지막 날 내 오래비가 다시 살 줄 압니다. 내 오래비가 아니다. 다시 살리라. 아닙니다. 마지막 날 다시 살 줄 압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어느 편입니까?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삶이니 조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셔도 마르다는 여전히 딴소리를 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떻습니까? 나사로의 죽음으로 여러 사람이 모였습니다. 여느 초상집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요한이 이렇게 전합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의 우는 것을 보시고 초상집에서 불쌍해서 그랬던 연민이 생겨서 누구 좀 안 울지 않습니까? 그걸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제가 아무리 주석책을 뒤져봐도 주석책 좀 몇 권 없습니다만은 이거 다 못하더라고요. 그 인간적인 면을 드러내셨다. 인성을 강조하셨다. 이러지 다 헛소리입니다. 세 단어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다 그래서 심령, 이거 푸뉴마입니다. 영혼이라 쓰면 보통 푸시케입니다. 심령이란 말할 때는 특수 목적을 지닙니다. 팔복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죠. 그래서 푸뉴마를 썼어요. 왜 마태가 푸뉴마를 썼을까? 심령이란 말 푸뉴마는 인간에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닌데 딱 예가 하나 있어요. 어떤 예냐? 하나님에 대한 지향성을 담았을 때 쓸 수 있어요. 푸뉴마에 뭔 욕심이 있겠어요? 푸뉴마에 뭔 죽음이 있겠어요? 푸뉴마에 우리가 하는 그런 재물의 복이 있겠어요? 통분히 여기다.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새로 바꾼 성경에는 비통 여기다 이랬는데 엠브리마오마인데요. 화가 나다, 분개하다, 분하게 크게 화를 내다 이 말입니다. 푸뉴마가 크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푸뉴마에 크게 화를 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취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상집에 오는 손님, 물론 그 일을 중요하겠지만 그것만 하고 어떻게 초상을 칠까 이것만 하는 거 죽음이 없는데도 말이죠. 다음으로 민망히 여기다. 개역 개정판 성경 불쌍히 여기다 번역했고 타라소입니다. 괴로워하다, 근심하다, 두려워하다. 불쌍히 여기다는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번역하면요. 번역자가 자기 입맛에 맞는 용어로 번역한 거예요. 의미 전달이 이상합니다. 이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33절입니다. 성경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의도에 맞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예수님을 막상 만나니까 더 슬픔이 북받치는 거죠. 예수님께 조금 일찍 오셨더라면 오래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런 심정이었으니까 그냥 선생님 보니까 그냥 와락 울음이 쏟아진 거죠.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푸뉴마에 매우 분하게 여기셔서 크게 화를 내시고 괴로워하시니라.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 이런 뉘앙스를 전달해 줍니까? 그냥 그 상황이 짠하다는 거예요. 아니, 다시 살리실 사람에게 무슨 상황이 짠하겠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다들 자기 관념에 매여 말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 이 말이에요. 다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 관념의 세계를 믿습니다. 나사렛 상황을 두고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여전히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 당신께서 그걸 해결하러 오셨다 이러시는데도 서로 동문서답으로 평행선을 달립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것은 인간의 수건이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실상 종교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애초부터 죽음이 없었다면 종교란 과연 있었겠는가?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도약의 발판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무서운 거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제가 과학적 근거를 대고 2주간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죽음은 어떻게든 해결할 것이다. 그런다고 문제가 다 끝나는 것도 아니다. 죽음을 해결하지 못해도 문제, 해결해도 문제다 이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니까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때 해결해 버리면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그때는요, 그냥 동물처럼 살다 말 사람하고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앙망하며 살 사람하고 두 종류로 나눠요. 그런데 극소수입니다. 언젠가는 죽음을 해결할 것이요. 그때는 정말로 바로 죽음을 해결했다는 그 때문에 지옥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죽자 해도 죽을 수가 없는 상태라면 그게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옥은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데가 지옥 아닙니까? 권태가 입을 벌리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영생은 그저 안 죽고 오래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신의 사르크스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이 아무리 잘 생각해도 죽음이다 이거예요. 죽음밖에 없다 이거예요. 하지만 푸뉴마 영의 생각은 조의 삶과 평안이니라. 평화, 에이레네가 없는 삶은요, 어떻게 살아도 의미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복이라고 한 말은 행복이잖아요. 행복이 뭡니까? 평안할 것이다 이거잖아요. 우선 뭐 돈 때문에 힘든 사람이 돈 생기면 평안하죠 일단은요. 그러나 이제 이게 순간뿐이라는 게 문제긴 해요. 지속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복음의 끝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입니다, 여러분. 자, 수백만 명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1000만 명이나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다 복받고 잘 삽니까?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교회 잘 다녀서 돈 보고 조금 받았을 수 있어요. 그냥 삶의 방식이 좀 바뀌니까. 그러나 돈 있어도 평안하지 못하고 근심이 있으면 평안한 거 아니에요. 선, 평안, 후, 돈이에요. 우리가 느낄 때는 돈이 있어야 평안할 것이다 생각하지만 안 그래요. 평안해야 돈도 들어오고 뭣도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돈을 너희에게 주겠노니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건 뭐예요? 예수님 잘 믿어라 이 말이에요. 종국에는요 어떻게든 삽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삽니다. 믿어도 살고 안 믿어도 삽니다. 원해도 살고 원하지 않아도 삽니다. 문제는 그렇게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떠할 것이냐. 딱 이 지점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뉩니다. 죽어버리면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없는데 그러냐 그러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이 삶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느냐, 또 지금 이 삶에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느냐. 어떻게 준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인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살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하면 다른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인데 이렇게 살리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인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외형적으로는 우리 교회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신앙인으로서 감히 제가 기독 영성가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기독 철학자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왜냐? 제가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 주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왕 주어진 이 짧은 기회에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에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좋은 일을 만나면 하나님 제가 뭔데 이런 일을 주십니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지 생각하고 또 내 생각에 안 맞는 좀 불편하기나 어려운 일을 닥쳤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저는 이거 감당할 힘이 없어요. 또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겠지. 어떻게 해결하시겠지.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어가는 경험으로서 세상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자라고 부족한 우리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삶을 살 수